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몇몇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앞에 화단을 만들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쁩니까? 네,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멈춰 서서 그 꽃을 바라보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도 기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라벤더가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죠? 참 예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이 디자인 솜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국은 또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뭐라고 표현하기 참 우리가 다 이게 말로 표현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신품종 수국, 이게 5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 녀석이 말이죠, 어느 날 확 죽어 있는 거예요. 어머, 그냥 완전히 퍼져 있어요. 깜짝 놀랐죠.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완전히 거의 죽다시피 한 거죠. 이거 못 살아나겠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어떡할까 싶어 망설이다가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원에 빨리 전화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랬더니 수국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을 많이 줘야 된대. 물을 많이 주면 살아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물을 많이 주면 이제 죽었던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거는 살아나는가 보다 했어요. 어쨌든 물을 몽땅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단 1시간 만에. 물론 이 사진은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찍은 겁니다. 첫 번째는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놀랍게 물을 몽땅 주니까 확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급할 때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갈증이 싹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국이 조건에 맞으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동편문으로 쭉 흘러나가게 될 때 물이 미치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고기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무들마다 과실이 맺히는데 달마다 그 과일이 끊이지 않고 맺었다는 거예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로 쓰이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게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예. 마스게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단어입니다. 네, 고라는 그러면 누군가? 그럼 고라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역대상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위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앗이라기도 하고 고앗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둘째 아들인 그앗이에요. 그앗.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이 계열이 성전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성전의 기구를 운반하고 성전의 기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에게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주동해 가지고 대적자로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250명의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누가 너를 여호와의 총 위에 세웠냐고, 우리도 레위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고라가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는 사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추종자들을 징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가 보여주는 일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타나 있고, 이거 26장에 보면, 이제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경우는요,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삼킴을 당해버려요. 그를 따랐던 자들도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이 삼켜버리죠.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다 멸망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들의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죽지 않았고요, 역대상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여호와의 회막에서 찬송하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임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대상 25장 1절부터 쭉 그 이하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복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다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수금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라 그랬는데 예언하는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왕의 선견자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인 헤만의 그 자녀들 이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지었던 이런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래 히브리 원전에 보면요, 이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둘로 42편, 4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42편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억과 현실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 막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이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슴 그러면 목장에서 그냥 충분히 꼴을 먹고 있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사슴들이 사는 조건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합니다.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물은 너무너무 희귀하고요. 연 평균 강우량이 650m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임신한 사슴, 암사슴을 일컬을 때, 여기 목마른 사슴이라고 했을 때 임신한 그 암사슴이 목이 너무 타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조금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내 영 안에서 이렇게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과거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봐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현실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니까 그 고통이 더 가중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정말 이 시인이 너무너무 고달픈 현실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과거 기억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과거 기억을 보면요,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끌고 찬송을 인도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너무 기쁨이 넘쳐났어요. 아주 행복한 그런 시즌을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 만났던 기억이 너무 막 가슴 벅찬 거예요. 이 헤르몬산은 레바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5m 이상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이 헤르몬이라고 하는 뜻은 뾰족한, 웅장한 그런 뜻과 더불어서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만났던 겁니다. 미살산에서도 만났죠. 하나의 봉우리로 추측되는데요,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큰 높은 산에서도, 작은 산에서도, 요단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이런 기쁨을 아무나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찬송 가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고라 자손들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나눴던 그 교제의 기쁨,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순간들, 요단에서도 헤르몬 산에서도 미살 산에서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사람들을 회집하여서 그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 아름다우신 성원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 기억들이 더 아파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도리어 아픈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마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현실과 유사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 속에 보면, 7절 속에 보면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자연 안에서 웅장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깊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살았던 것이 완전히 그 내려오는 폭포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는데 지금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폭포 소리와 울리는 모든 물소리들이 도리어 자신을 확 휩쓸어서 고난의 깊은 웅덩이로 끌어가는 듯한 이런 고통이 지금 현실 속에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면 1절부터 11절 속에 무려 11번이나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낱낱이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생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쉽사리 만나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기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게 말이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다가 마침내 순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말이죠, 피부로 와닿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오로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요.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밥이 되어요. 기가 막힌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그 시간들, 시절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견디기가 참 벅찹니다. 예전에 그 기억이 도리어 아픈 상처를 더 도려내듯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현실이 정반대니까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감격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여러분, 막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무너무 낙심되고 불안한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인은 어떤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속에서조차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보냈던 그 추억들, 그것이 도리어 이 깊은 마음속까지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속에 보면 이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의 이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었냐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나 왜 이럽니까? 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십니까? 우리의 탄식 소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공감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시인은 계속 고백하고 있죠. 원수들이 조롱하는 이 말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원수들이 막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슬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되고 있죠. 이 원수들, 대적들이요, 비방하는 소리가 아주 비수처럼 꽂힙니다.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찢겨져 나갑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뭐 하시는데? 그 교회 다니면 다냐? 그래서 하나님 너를 어떻게 도와주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 비방하는 소리에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시인은 또다시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낙심될 뿐만 아니라 불안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한 자기 심령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 보지만 여전히 이 불안과 낙심된 상황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 시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어쩌면 이 가운데 약간 나와 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낙심된 상황,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그때 나의 그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점점 우리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절망적인 속에서도 원수들, 대적들이 그렇게 비방하면서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 속에서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목마른 심령 안에 생수를 주셔서 그 갈증이 해결된 경험들이 있습니까? 헤르몬산 같은 곳에서, 미살산 같은 곳에서, 요단강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여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베푸시고 또 생명이신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곧 이 시인의 이 불안하고 염려된 상황 속에서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인이 5절과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나타나십니다. 그는 도우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에시오트 파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얼굴이 보여요. 그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얼굴이 안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 이런 의미잖아요. 에시오트 파나우, 그 얼굴의 나타나심, 그 얼굴의 도우심, 그분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놀라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것은 곧 우리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도우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돕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수사자 한 마리 나타나니까요,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자 한 마리가 다시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들끼리 우정을 나눕니다. 여러분, 밀림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돕는 자기들의 지체 하나만 나타나도요,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사자, 사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내미시면, 멀리서 딱 쳐다보는 사자의 얼굴을 발견한 위기 속에 있었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힘이 나가지고 하얀 애를 막 치입니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려는 무렵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날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과 상관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정말 내 인생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수를 마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